두 사람은 그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많은 이적을 베풀고 많은 했지만은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남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비문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문서 선지자와 비문서 선지자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별로는 통일왕국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사무엘, 나단, 갓, 실로 사람 아이야 같은 경우가 통일시대에 활동했고, 대부분의 선지자는 이 분열왕국 시대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제 각각의 어떤 나라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본국으로 귀환한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가 3명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소선지자 맨 뒤에 나오는 3명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활동한 선지자가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3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의 그 역할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메시지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니 신명기 사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사상이라 말할 때에 우리가 신명기 사상 이렇게 말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인가 하니 신명기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재앙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 바로 신명기 사상이에요. 신명기를 보면 쭉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도 이 신명기 사상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번영하고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면은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거예요. 이것이 예언서를 흐르고 있는 큰 주제예요. 순종하면은 복이요, 거역하면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각기 상황에 따라서 달리 예언했던 거죠. 또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언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예를 들어서 시온의 주의 백성들이 노래하며 돌아오리라 이런 거 예언을 할 때에 이 예언이 어느 딱 하나의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수 있고 또 길게는 주의 백성들이 신약시대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사탄의 사슬이 풀려나서 주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주의 재림까지도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 신천신지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은 어느 한 시대의 어떤 제한적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선포는 이렇게 복합적인, 이중적인, 또래는 삼중적, 사중적 그러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가 예언자의 예언을 해석할 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언서 중에서 첫 번째 예언자는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한 책입니다. 책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유다를 비롯해서 그 주변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합니다. 중반부는 하나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거기서 구원받는 기적적으로 구원받는 사건을 기록한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심판의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그래서 이사야는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노래 중에서 그 유명한 것이 이제 그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런 그 여호와의 종에 관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옵니다. 그 심판을 견디고 남은 경건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구원을 베풀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도처에 그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 사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이사야서를 가리켜 이사야 복음 혹은 사복음서 다음에 제5복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에레미야는
역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한 책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그 선지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후반부에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베푸는 것이 대부분 그런 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에레미야를 볼 때 그 핵심적인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새 언약. 그 남은 자들에게 그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이전에 그 맺었던 그 모세율법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싹, 새순, 그 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에레미야입니다. 우리의 돌비에 심어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쓴 또 다른 책인 에레미야 애가의 그 주제는 무엇인가 하니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함락된 예루살렘을 보고 그 슬픔을 노래한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 슬프게 눈물로서 읊은 시가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읽다 보면은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하니 1장 22절로 되어 있고 2장 22절, 3장 66절, 4장 22절, 5장 22절 이렇게 딱딱딱딱 절수가 끊어지는데 왜 그런가 하니 바로 알파벳의 형태로 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썼기 때문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자음이 22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렙에서부터 저 타오까지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22자에 따라서 처음에는 알렙으로 시작하는 다음에는 베트로 시작하는 알파벳 순서대로 쭉 이제 그 시를 썼기 때문에 22절 이렇게 나오다가 3절은 66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3번씩 썼다는 거예요. 알렙을 3번 쓰고 베타를 3번 쓰고 김메를 3번 쓰고 이렇게 알파벳을 히브리 자음을 3번 썼기 때문에 66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는가? 알파벳식으로 기록했는가? 그것은 이렇게 기록하면 외우기가 쉽다는 거예요. 기억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바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이 슬픈 비극을 잊지 말고 거기서 교훈을 깨달으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알파벳 시로 적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알파벳 시의 형태로 하면은 그 키나 애가를 갖다 키나라고 하는데 그 키나 리듬이라고 그 약간 흐느끼듯 슬픈 감정을 잘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벳 시의 형태로 5편의 시를 써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에 붙인 그 노래가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스겔 다음으로 그 대선지자 중에서 에스겔서는 이것도 유다와 열방에 임한 심판을 전반부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예언한 책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원.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형태로 임할 것인가는 이제 각 선지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형태로 구원이 임할 것인가를 논할 때에 그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것은 곧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될 거라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 가운데 본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고 구원될 것이라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한 책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서 4대 선지서 중에 마지막 책인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메시아 왕국의 영원함을 선포한 책입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바벨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1차로 포로를 잡혀갈 때에 그때 이제 그 바벨로니아 궁중으로 잡혀간 인물입니다. 그의 세 친구와 함께 잡혀갔는데요. 거기서 탁월한 지혜와 투철한 신학으로 입신 성공해가지고 바벨로니아, 페르시아까지 무려 많은 왕들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렇게 많은 왕들을 섬겼습니다.
그만큼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분석해 보면은 전반부에는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궁중에서 교육받는 다니엘, 그리고 그 바벨로니아의 강력한 왕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는 장면, 그리고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인 그 벨사살 왕이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잔으로 그 기명으로 연회를 베풀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궁중 분벽에다가 글 쓰는 그러한 내용,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전반부입니다. 다음에 후반부는 하나의 묵시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성경을 해석할 때에 다니엘서 후반부는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그 내짐승의 환상이 나오고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 70일의 환상, 막 이런 거 환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남방왕, 북방왕, 그리고 염소, 수염소, 수양, 뿔, 짐승, 이런 그 내용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한 책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 아니?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묵시문학. 묵시문학은 무엇인가 하니?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그 상징적인 수법, 비유적인 수법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짐승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의 그 강력한 세력을 가리켜 뿔. 여기서 그렇게 현지한 뿔은 알렉산더를 가리키고, 수염새에 난 작은 뿔은 또 다른 그 에피파네스라고 그 어떤 그 수리아의 또 한 왕을 가리키고, 이렇게 그 상징적인 그 묵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서가 이렇게 묵시적인 방법으로 기록했지만 그 주제는 분명한 거예요. 무엇인가 하니?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왕들은 일어나고 망하고 나라들은 제국들은 일어나고 망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그것을 이제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묵시문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불립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메시아 예수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과 영원함,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대주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입니다. 참 오늘의 그 강의는 참 깁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대학교에서 몇 학기를 해도 사실 끝나지 않을 그런 강의인데, 이걸 1시간 만에 하려니 참 이게 호흡이 바쁩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이제 8시인데 8시 반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소선지서는 우리가 딱 특징만 짚고 넘어갑시다. 그 첫 번째 나는 호세아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걸 호세아가 이제 가정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바로 고멜.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그러면은 고멜을 통한, 그게 부정한 여인 고멜을 이제 계속 그 호세아가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 고멜을 통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호세아다. 다음에 요엘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 두 가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게 메뚜기 때의 어떤 그 습격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이것을 갖다가 강조한 책이 요엘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하면은 메뚜기 때 습격, 호세아서 하면은 부정한 여인 고멜, 이런 식으로 특징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 좋습니다. 다음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사회 실천을 강력하게 외친 책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그 유선적인 종교의식과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꾸짖으면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 이렇게 사회 정의를 강력하게 외친 책이 바로 아모스라는 거죠. 아모스는 그 농부로서 참 뽕나무를 재배한, 양떼를 돌보고 뽕나무를 재배한 그 야인이었는데,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사회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습니다. 다음에 오바댜서는 이 12소 선지서 중에서 가장 일찍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오바댜가.
그 메시지 주제는 무엇인가 하니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짧지만은 짧은 책이지만은 에돔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대적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는 에돔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 오바댜서. 다음에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그런 폐쇄적이고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해서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 보편적인 구원을 강조한 책이 요나서인데 요나서의 그 선교 체험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경험한 것, 또 박능쿠리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을 알려준 것, 이런 것들은 유명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것을 예수님은 나중에 자신의 부활 사건에 관련해서 인자도 그처럼 4일 동안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애정으로 삼은 것도 유명합니다.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큰 물고기와 뱃속에서 3일, 그리고 박능골 사건으로 잘 알려진 책입니다. 다음 미가서는 이것도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 정의를 부르짖은 책입니다. 특히 지도층에 대해서 신랄하게